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또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여, 이 시간을 깨워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은 것과 두려움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더딥혀 주시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세울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여 받으시옵소서. 시간을 연락하사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었사오니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강건케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먹고 마심과 앉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지키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게 하옵소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혀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의뢰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의뢰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게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게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뻗으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를 영원히 섬기가세.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혀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게 지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면 예레미야 29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제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예레미야가 온 유다 백성에게 알려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시되 꾸준히 보내셨으나 그들이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끔찍한 폐허가 되고 그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되리라. 그 후에 바벨론도 또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자기 나라가 멸망하리라는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자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도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기 싫은 소리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예언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지요. 하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왕궁과 성전의 보물을 약탈하고 다니엘을 비롯한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제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 후에 나라는 바벨론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사람과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에 대항해야 한다는 사람, 즉 친바벨론파와 반바벨론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본인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친바벨론파로 몰렸습니다. 이럴 때에 등장하는 것이 또 거짓 선지자이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하나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간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만에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게 하겠다.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예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70년 동안 섬겨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하나냐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이 이태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바벨론이 다시 침략하여 에스겔을 비롯한 사람들을 2차로 잡아갔습니다. 물론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이 아직은 파괴되지도 않았습니다. 2차에 걸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루속히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희망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을 당하기는 하였지만 예루살렘에 그대로 서 있을 때입니다. 바벨론에 2차례 잡혀간 포로들이지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남의 나라에 강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가기를 바라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에 솔깃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나 어떤 일을 자주 보는 것은 여러분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유튜브가, 자주 보는 뉴스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으라고 말합니다.
집을 짓는다는 말은 오랫동안 살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짓고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따 먹으라는 것은 오랫동안 살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살라니, 나무를 심고 가꾸라니 그들을 얼마나 실망스럽게 하는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바벨론에서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압제를 당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낳고 살라고, 더더욱 아들들을 장가 보내고 딸들을 시집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고 살게 하라고 합니다.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몇 대를 이어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번성하여야 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번성하라는 말은 크게 만들다, 증대시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음 만드신 물과 하늘의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바로 그 번성입니다. 물에 물고기가 우글거리는 것처럼, 공중에 새가 가득 나는 것처럼 많아지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번성하였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한 것을 두려워한 바로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였으나,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도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니, 포로로 잡혀간, 아니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나 그곳에 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라는 것은 그런대로 이해할 만합니다. 전쟁 중에도 아이는 태어나고 생명은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힘든 말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시절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완전히 매국노로 몰리게 되죠. 사실 예레미야는 매국노로 몰렸습니다.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은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매우 불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는 이미 바벨론의 명령을 분명하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지만 그 노예 사이가 끝나는 날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바벨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는 이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벨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곳의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서 그리고 바벨론을 이은 바사의 왕궁에서 자리 잡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다니엘, 모르드게, 에스더 모두 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일본의 지배를 받아본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무척 예민합니다. 또 많은 오해가 있었고요, 오용을 하는 설교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인내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서의 삶도 잘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세상을 피하여 도망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운영하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간단치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이 세상이 평안하기를 구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구하지만 이 나라가 죄와 악으로 물들기를 원하지 않고 또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고 견디는 인내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이 땅에서의 삶도 복되게 하시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순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장 복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속회로 모여야 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속장님들, 지역장님들 복되게 하시고 속회가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금요기도회로 모일 때 또한 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정치가들의 손에 달렸는 나라가 아니라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